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가지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계속 20번까지 계속 나갔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지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당신의 교회 모습, 당신의 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 첫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읽기 전에 두 가지 본문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시리즈를 계속해 나갈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찾아볼 어쩌면 나중에는 암송하게 될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자, 이 한 절만 우리 찾아서 같이 오늘은 한 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비치면 좋긴 하겠는데 한국 교회가 스크린에 비치다 보니까 성경을 찾지 않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성경 순서도 모르고 나중에는 아주 전부 다 바보가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 있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 이 두 군데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이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익숙한 내용입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 천국 열쇠를 이 가톨릭이 말하는 그런 교황권을 준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권한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거 있잖아요. 어떤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 고백을 반석으로 삼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그 영적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 권세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죽음, 사망, 모든 어둠, 멸망의 세력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을 이 교회에다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이제 계속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이 약속을 되뇌어야 됩니다. 가슴 속에 새기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거기 보면 이제 사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는다.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를 맡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직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위적으로 누가 사람이 세운 공동체도 아니고, 돈을 주고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권세와 학문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건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애끓는 그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특별히 이 보살피는 그런 직무를 사도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맡은 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참 많아요. 내가 교회를 맡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내 교회를 위해서 내 평생을 또는 드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양을 하려고 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 본질 중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데도 좀 헷갈리는 부분, 아직도 여전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첫 번째로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제목이 있는 대로 교회, 성전,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전.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이다, 성전이 예배당이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자,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46년 동안이나 지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신이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질문하는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교회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같이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떠올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전과 교회와 어떤 예배당에 대한 아주 그 밀접한 관계와 그 다음에 그 의미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덮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끝에 가서 보시면 19절. 자,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하고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만 성경은 항상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을 항상 보셔야 돼요. 꼭 구절별로 뽑을 때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문맥을 다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시간상, 자, 19, 20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자, 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16, 17.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아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했고 6장에는 그죠? 오늘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전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이 성전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속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쭉 나가다가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의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영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우리가 한 지체 안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의 행함 가운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몸은 그러면서 우리 몸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기 몸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이 죄다 아니다 이런 거 우리가 따지기 전에요. 진짜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함부로 학대하고 함부로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다가 오늘 얘기 보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그 몸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입니까? 아까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있듯이 어떤 값이요? 피값이에요. 피값. 그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생명과 바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자, 성전이 뭐냐 그랬을 때 성전은 교회입니다. 성전은 예배당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막 혼동돼서 쓸 수 없는 겁니다.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그 성전 거기다가 언약궤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고 믿고 거기서
절기 때마다 와서 제사를 드리고 때가 되면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성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몸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얼마나 존귀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자기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문제, 자기 자신의 신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내 몸이 힘들고 고단하고 내 몸이 아프고 상처가 나고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당신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몸은요 단순히 영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온전한 한 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내 몸이 지금 아픕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육체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육신을 고쳐주십시오. 내 혼과 영과 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위에 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심,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남들은 이해 못해요. 그 아픔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고통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뭐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요, 하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잠깐 넘어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2장, 자, 46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6, 47절 보면,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당시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모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모여서 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이 예배당 개념이라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인 거예요.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니까 모일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였던 거예요. 성전에 모이고,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날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뭘 말하죠?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말합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그 뒤에 보면은 46절 뒤에 보면은 음식을 먹고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음식은 이제 그들이 준비한 음식, 주로 이제 자기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것일 수 있고, 그 집 이제 호스트가,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미리 잘 차려서 준비한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거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거죠. 떡을 뗀다는 것은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만찬이에요. 그들이 바로 직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에 대한 간증들이 그 모임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그 다음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임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임이겠죠.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러니까 그 감정이 풍성하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감격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감격이 막 넘쳐나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막 모이는 거예요. 어디서든 우리가 모이면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어디서든 모이면 간증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어디서든 모이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꼭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래서 꼭 성전에 가야만 우리가 뭘 한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좋은 장소에 모이니까 좋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은 정말 어디든지 우리가 모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성전된 내가 성전된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그러고 나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각자가 성전이고 성전된 각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어디든지 모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 영적 개념, 성전된 개념,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것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초로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라는 단어의 에클레시아는 불려냄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놀랍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성전, 예배당, 교회, 이 개념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성전이고 성전은 교회고 이게 저거고 막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성전된 우리 자신, 성전된 우리 육체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면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얼마나 그것이 감격적이고 놀랍겠습니까? 매일매일 삶이 주께 드려지는 그런 감격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들, 우리 찾았던 그 말씀들 다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거기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을 더하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성전된 그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또 함께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러면서 모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렇고 하고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없는 소중한 것들을 간직한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래서 부흥이 안 되고 저래서 부흥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맙시다.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말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거 다 우리가 배제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백성이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